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예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예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예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도록 충만히 덮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잘못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성품들이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 주신 그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새로운 바람으로 그들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직까지 태워주지 못한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의 번제단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우리의 범죄한 눈을 용서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했던 아버지의 상처 입히는 아버지 이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으며 범죄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손과 발이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활활 태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가장 아버지 큰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도 많기에 하나님 그들의 불도 아버지의 번제단에 태워지는 아버지의 장작더미도 아버지의 어둠을 밝히는 위협적인 불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 안에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국내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촉촉한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자비로 덮어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눌려져 있는 근심과 염려들과 걱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덮고 있는 사악한 모든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갔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교회는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생수의 강을 풍성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내 삶들 가운데 생수의 강을 풍성하게 흐르는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편이고 오후 예배가 2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오전에는 하나만 다루고 오후에는 못 다룬 나머지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장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자,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풍성하게 성령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시작에서 끝까지 무엇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2장은 인간 중심의 6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6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물. 나무가 잘 자라고, 여러분 거친 황량한 들판에 사막과 같은 데서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 녹색이 땅을 덮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이 녹색이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입니다. 은혜가 녹색으로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의 먹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지에 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녹색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녹색이 땅을 덮어야 돼. 그러면 녹색이 땅을 덮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좋은 나무가 나서 자라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에덴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강이었습니다. 강. 그래서 인간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에 좋게 만드는 모든 권원은 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도 인간이 무와 함께 시작이 되냐? 강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려달라고 AI한테 했지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잘 그렸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강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2장 1절. 여러분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22장은 새 예루살렘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성경이 마무리할 때도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진다고? 강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마지막은 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흘러가고 있냐?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길 가운데 이렇게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좌우에 어떻게 되어지냐? 길은 황금길이고 건물들도 황금이고 보석이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잎이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뒤에서도 한 번 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러니까 생명수 강은 어린 양의 보호자를 거쳐서 여러분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강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무엇이 실체냐?
바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이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강은 모형입니다. 영적인 모형이고, 그리고 영적인 실체는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 진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두루 도는 불가리에 지금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 중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 찾는 그런 모험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를 여러분 따먹지 못하도록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범죄한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딱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결국은 이 에덴 동산 동쪽에서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뭘 잃어버린 것인가? 이는 강을 잃어버린 것. 생명의 권원이 되는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생명수, 마지막에도 잃어버린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심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 강,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생명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강의 권원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강에 대한 인간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냐?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이 생명의 강에 대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갈증들 때문에 이런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내는, 생명수 강에 마시는 그 인간을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오염되고 더럽혀진 뭘 만들어내냐? 생명수 강을 대신하는 더럽혀진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느 나라보다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 사상의 강물은 여러분 이렇게 대립하게 만들고 사람을 다투게 만들고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의 강에 이런 빠져서 이런 허우적거리면서 만족 얻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강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자,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원래 이 장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물의 절기. 여러분, 물을 계속 번제단에게 붓고 여러분 물 축제를 하는 그런 것이 이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장막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물의 축제입니다. 물의 축제. 수많은 물로.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물의 축제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만이 여러분 물을 주실 수 있는 불이란 것이죠.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물을 마시는 방식이 나를 믿는 자는 물을 어떻게 마신다고요? 믿음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생수의 강이 확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라고 되자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조예라는 영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의 생명의 물이란 것이죠. 그 생명, 조예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것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영의 생명을 갖다가 헬라어로 조예라고 부른다. 조예. 예. 영의 생명은 조예. 여러분, 혼의 생명은 뭐라고 부르냐?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에서 뭐가 나오냐? 바이오가 나온 거예요. 바이오. 영어 바이오. 그리고 혼의 육체의 생명을 푸스케라가 부릅니다. 푸스케. 그러니까 어디에 생명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이 번역은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경우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이란 것은 조예를 얘기하는 영의 생명. 결국은 영에 뭐가 흐른다고? 영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게 무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성령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강이, 생명의 강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이 잘 흐르고 계십니까? 예, 생명의 강이. 그래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뭐가 흘러내리냐?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성령이,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란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냐? 우물과 연결되어져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한, 성경의 우물, 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물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창녀로 살았던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 앞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우물, 그 옛날 이삭의 우물, 그 옛날 야곱의 우물, 그 옛날 요셉의 우물 앞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물을 떠가지고 물을 주신 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물은 눈에 보이는 이런 H2O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누가 주느냐?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것이 뭐냐? 물은 누가 주느냐? 물은 우물이 주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에서. 그래서 물을 준다. 물을 주는 그 자가 누구냐? 우물이에요. 우물.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예수님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물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물이에요. 우물. 예수님이 우물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이 되기 때문에 뭘 나눠준다고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얘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란 얘기냐? 예수님이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 속에 있는 물은 뭐냐? 물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 있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래서 우물의 물은 성령을 얘기하고 이 성령은 생수의,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영에 뭐가 흐르게 하냐?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자가 뭘 마시게 되냐? 여러분 그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돼. 누가 마신다고? 물이 흐르는 자, 생명의 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뭘 잃어버렸냐? 생명의 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강을 잃어버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뭐가 닫혔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서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없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 길,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토탈이라 그러잖아요. 차원을 넘는 것, 경계를 넘는 것, 토탈. 여러분, 그래서 이 문이 뭐냐? 문.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자, 강이 회복되는 모형과 그림자가 어디 있냐? 문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닫혔던 문이 새롭게 이런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이 성막이 뭐냐? 결국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365일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것이 모형. 그래서 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문이 결국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강, 생명의 강이 내 속에 흐르게 만드는 방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여러분, 이 성막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동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 동쪽이 막혔던 거예요. 동쪽에 여러분 불칼과 두루두는 불칼과 거룹을 통해서 동쪽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에 계냐? 북극 지폐에 여러분 하나님이 북쪽에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어디로 나오게 되죠? 정면으로 와서 동쪽에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쪽. 그래서 동쪽에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뜰 동쪽, 너비, 50규빗. 50규빗이란 것은 뭐냐면 45cm 정도 돼요.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2.5m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서물 규빗을 만드는데 이것은 45cm. 계산을 하면 9m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9m. 문이 9m면 엄청 큽니다. 이 문이 9m면 여기서부터 한 우리 저 끝에 문까지 좀 될 거예요. 문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색깔을 보세요. 색깔은 이 청색은 뭘 얘기하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 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을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 문이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잃어버렸던 그 문은, 에덴 동산에 닫혀져 있던 이 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국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왕 대신 생명의 사역, 자색 왕 대신 사역,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가늘게 꼰 배실, 성결하신 그 성결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문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예,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뭐 어떻게 소개한? 나는 문이다. 이렇게 소개한. 잃어버린, 닫혀있던 이 문을 누가 여냐? 예수님이 새롭게 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동쪽, 그리고 네 기둥은, 오늘 여기 보면 기둥이 4개예요.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동쪽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동방, 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 예. 이 6923에서 온다는데 공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 상대적으로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방 뭘 얘기하냐?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자, 그리고 오늘 이 단어가 6923에서 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만난다. 여러분, 동쪽, 왜 동쪽으로 해놨냐? 동쪽은
히브리인의 개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 새로운 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닫혀있던 그 문에 새로운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장설하시고, 이 동방은 결국 뭘 얘기하냐? 동쪽,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다가 이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청색, 자색, 홍색, 흰실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이 됩니다. 새로운 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잃어버렸던 그 새로운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뭐가 안 되냐?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이 못 돼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자가 못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가늘게 꼰 배실, 흰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육체로 오셔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가늘게 꼰 배실 거룩한 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있잖아. 원죄,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고범죄, 이것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늘게 꼰 배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가 못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흰실은 결국은 예수님이 새롭게 여는 새로운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냐? 지켰던 그 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에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을 거쳐서 들어가야 뭘 만나느냐? 4개의 권원되는 강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창세기 2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4권원이 되어지는데,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 이 비손이 뭐냐?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이 문을 통과하면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영혼 속에 영의 생명의 강이, 죽었던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메말라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강의 흐름을 통해서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4개의 강 권원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강의 흐름으로 4개의 강의 권원, 4개의 강의 역사. 그래서 기둥이 몇 개라고? 기둥이 4개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이 4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천이 4개의 이 기둥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 4개의 기둥이 천 안에 있습니다.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이 청색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뭘 보게 되냐? 4개의 기둥을 보게 돼.
에덴 동산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에덴 동산 가운데 펼쳐진 뭘 보게 되냐? 강을 보게 돼. 문을 열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냐? 네 개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 속에 하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비손입니다. 비손. 비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비손은 쏟아져 나오는 물을 얘기합니다. 넘쳐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 비손의 뜻이 물이 나오는데 쏟아져서 나오는 넘쳐 흐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6335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뛰다, 껑충껑충 뛰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나쁜 뜻으로는 오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손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뭐가 일어나냐? 퍼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껑충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 성장과 부유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면 비손이 흐르기 때문에 껑충껑충 뛰는 거,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온이라는 이 기온은 뭘 얘기하냐? 강줄기인데 에덴의 한 강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한 예루살렘 근처의 샘의 이름도 기온입니다. 기온. 자, 그러면 이 기온은 1518에서 온다는데 1518이 뭐냐? 내뿜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 내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마치 이렇게 속에 있는, 그래서 뒤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도 내뿜는 거예요. 속에 있는 뭔가가 밖으로 내뿜어지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을 바로 기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뿜는 기온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해산의 수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잠재력이 풀려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만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잠재력이 풀려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지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말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설교할 때만 이렇게 말이 시원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장소 가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목사님들 만나도 그냥 듣기만 듣지 말은 거의 안 해요. 이렇게 뭐 하냐? 이런 속에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온이라는 이 강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히데겔은 뭘 얘기하냐? 히데겔은 화살을 얘기합니다. 화살. 여러분 참 강의 이름은 희한하게, 강의 이름이 화살이 뭐예요? 세상에.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이란 히데겔의 이름에 강이 있긴 하지만 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원뜻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히데겔은 화살입니다. 자,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했으며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그런 뜻을 가진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히데겔은 뭘 얘기하냐? 화살이. 결국은 이것이 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가 찔리면 무에 찔리는 것이죠. 화살에 찔리는 거예요. 채찍에 찔리는 거예요. 화살 촉과 같은 날카로운 곳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화살에 상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히데겔이. 이 예수님의 고난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 맞으신 책직 때문에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촉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 히트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평안과 치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유브라데는 뭐냐? 유브라데는 6509에서 온 단어입니다. 유브라데는 열매를 맺다, 그리고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브라데는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강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진.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유브라데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열매를 얘기합니다. 풍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네 가지의 기둥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의 문에 있는 네 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문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문을 딱 여는 순간, 천을 여는 순간 네 가지의 기둥이 딱 보여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쪽의 문을 여는 순간 에덴 동산 전체가 보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개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면 성장과 부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잠재력이 풀려나 기적적인 평안과 치유, 그리고 열매, 풍부,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기둥은 뭘 얘기하냐? 네 개의 권한의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강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질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주님이 성막 가운데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손이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온이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뜨겔과 유브라데도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강물에는 네 가지의 요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강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고 여러분의 혼을 점령하고 육체를 점령하고 환경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늘 뭐가 등장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항상 회복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척박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헐벗고 전쟁으로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여러분 나무 하나 없이 벌거벗은 그 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벌거벗은 산을 회복시키는 복이 뭐냐? 방법이 뭐냐? 거기 강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헐벗은 산과 같은 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뭐가 나야 되냐? 강이 흘러가야 돼요. 강이. 헐벗은 산에 하나님은 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제일 마지막까지 물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말라버리면 그 말라버린 그 골짜기에 뭐가 만들어지냐?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골짜기, 마지막 남아있는 물조차도 말라버린 그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 뭘 터지게 하냐? 샘이 터지게 해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새로운 강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광야가 못이 되고 광야에 못이 만들어지고 이 못에 물이 넘치며 뭐가 만들어지죠? 강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마른 땅에 샘 권원이 터지게 되면 물이 계속 올라와요. 샘 권원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강이 만들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되느냐? 강을 설명하는 네 가지를 강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헐벗은 인생도,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는 뭘 얘기하냐? 인생의 깊은 상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누죽되어져서 사여져 있는 여러분 그런 깊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상담해봤자 답이 없어요. 성령님만이 나를 위로합니다. 성령.
그분에게 쏟아놔야 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우사를 당할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그분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인생의 상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셈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방식. 무엇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뭐부터 된다?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대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물을 대니까 여러분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흘러야 비로소 곡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강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결국은 생수의,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 그런 성령님이 확 흘러요. 여기에 오염물이 여러분 강에 동남아 가면 악취나는 강들이 많아요. 하수 시설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막 각종 여러분 그 화장실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오물들, 공장의 폐수, 생활하수 이런 수많은 것들이 가가지고 악취가 나. 인도의 그 겐지스 강 이런 보셨죠? 사람의 시체가 떠다니고 거기에 마시고 씻고 나와도 똥냄새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밀양에 가면은 밀양에는 강이 많습니다. 강.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얼음골. 밀양에 가면은 강이 많아요. 거기에 밀양 하천에 가서 목욕을 한번 했는데 물이 썩은 물이.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 우리 동생들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런 악취 나는 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강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강이라는 단어가 나흘인데 이는 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라는 단어가 출처가 강하고 아주 관계가 없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는 참 희한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강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번영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5102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가 뭐냐?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강이 뭐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물이 원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이런 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뭐가 튄다고?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야 스파크가 나야 결혼도 하고 이러지. 혼자는 스파크가 안 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불꽃 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 강이 흐르면 생명의 강에 흐르는 자들에게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기분이 영이 상쾌해요. 기분이 좋게 돼. 그래서 빛나다. 그리고 빛을 발하다. 빛 타다 흐르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이 강이 흘러야 여러분들 빛나게 만들어주는. 결국은 강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도록 흐르는 이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여러분들을 이 강이 흘러야 빼어나게 되고 빛나게 되어지고 탁월하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번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이 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강을 어떻게 풍성하게 흐르는지 5개 중에 하나만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의 강을 어떻게 풍성하게 흐르느냐? 여러분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래. 이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진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성령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 진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 결국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것이 뭐냐? 이 성령님이 흐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진리의 강물이에요. 진리의 강물. 진리의 강물이 내 속에, 말씀의 강물이 내 속에 흘러갈 때 어떻게 흐르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하는데 재밌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혹한 요구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설교 잘 못해도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들어가면 그 사모함이, 이 사모함이 뭐냐? 이게 영적인 식욕이거든요. 식욕. 여러분,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2박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미움 먹잖아요. 그 미움 한 그릇, 여러분 그 죽 한 그릇, 그게 얼마나 단지 몰라요. 꿀맛 같아, 꿀맛. 오늘 그 진짜 맛을 보기 원하시거든. 2박 3일 금식하시고 미움 한번 드시고. 이것이 뭐냐? 식욕이거든. 이 식욕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면, 여러분 식욕만 있으면 맛있게 느껴져요. 꿀맛 같아. 멋있는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꿀맛처럼. 영적인 식욕도 마찬가지. 지금 먹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적어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이게 진리의 강물을 내 삶들 가운데 흐르게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 진리의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결국은 진리의 강물이 세차게 흘러서 네 가지의 강의 역사가, 네 가지 강의 기둥이 여러분 가운데 폭발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왜 말씀이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어지고 예배도 지루하고 그러냐?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재미가 없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지 않는다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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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씹고 또 씹고 하면 뭔지 모르게 여러분 강물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 들릴수록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강이 세차게 흐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진짜 다른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 이 재미가 세상의 최고의 재미. 이 맛을 알아요. 이 맛. 그래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러면 지루하고 따분해요. 간증하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자기가 성령한 간증, 이런 기적적으로 이런 위험 속에서 해놨던 그런 간증 듣고 있으면 지루하고 따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풀려지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 초롱초롱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강물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진리의 성령이 제대로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 보혜사를. 자, 그래서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 여러분의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 강물을 더럽히는 것부터 가르쳐. 강물이 오염되는 것부터 가르쳐. 여러분, 옷으로, 공장 폐수로, 생활 폐수로, 여러분 화장실의 물로 더러워지는 강을 더럽히는 것부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도 여러분 맑은 물에서는 한 방울 잉크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조그마한 잘못들이 깊이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라 얘기하다가 인생 말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깊어지냐?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져. 성령님, 여러분이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의인 거예요. 내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그 의 되심을 깊이 있게 가르쳐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잃어버린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강물이 세차게 흐르게 되냐? 이 생명의 강물이 어떻게 되지냐? 내 속에 말씀과 다른 불순물들을 빼내감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차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 여러분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강이 동산 중앙을 통하여 흘러내리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영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흐르게 되어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 옆에 심겨져 있는 이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늘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흘러야 되는? 강이 흘러야 되는. 오늘 주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 심겨져 있는 나무,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강이 세차게 흘러가는 생명의 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하고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단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생명수 강이 아버지 하나님 흐르지 않는 아버지 왜 나의 삶들 가운데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송과 기온과 이때겔 유보라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차게 흘러가며 동산을 적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감격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강이 그 진리의 강이 그 능력의 강이 권세 있게 세차게 아버지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흐르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흘른 것이 아니라 욕심의 강이 흘러가고 탐욕의 강이 흘러가고 아버지 엄남과 부패의 강이 흘러가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강이 흘러가고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아버지 하나님 강들이 아버지 흘러가게 만들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강에 아버지 흠뻑 빠져 아버지 깊은 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럽히는 아버지 물들을 더럽히고 동산을 아버지 오염시키는 수많은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시편 1편 기자가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는 그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안에 껑충껑충 되며 폭발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닫혀있던 문들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지성소에 천국에 흐르는 그 물이 다시금 나의 영혼 속에 삶들 가운데 흐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만 듣고 아버지 끝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아버지 사모함으로 심고 아버지 물 주고 가꾸어서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이 읽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 절구하는 그런 선한 마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사랑과 열정과 땀과 헌신과 눈물을 담아 아버지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주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흐르는 땀은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노고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일생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위에로 덮어주시고 좌우 양사방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어 안전하게 아버지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약속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도록 아버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매 맺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유튜브로 언급하며 아버지 귀한 사역에 동력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성길과 섬김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별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꼭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그 옛날 어린이를 아버지 가슴에 품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경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 평탄케 하라. 너는 인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을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고침시 들고 부른 말을 치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생수의 4대강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주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